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전체 주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8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모본을 잊고 예수님의 약속을 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종종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는 참 그러기가 쉽지요. 쉽게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활절 유머 가운데 하나 이런 좀 황당한 유머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 부활절만 되면 사라지는 남편에게 여보, 이번 부활절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예수님이랑 똑같이 할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금요일에 사라졌다가 일요일에 다시 나타날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도 마리아처럼 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남편이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 도움 없이 내가 임신해서 나타날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4월 5일은 부활절입니다. 내일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은 바로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자연적인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예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부활은 논리적으로 믿기 힘든 신비에 속합니다. 현대과학과 또 이성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일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는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며 논리가 아닌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이 이성적 사고로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은 비록 슬픔 가운데서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예수의 십자가 곁에 함께 있긴 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이 떠난 그 자리, 그 길을 함께 하기는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가운데 두려워하며 예수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고도 즉시 부활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해하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동산지기로 오해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거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부활을 인식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빈 무덤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은, 부활했다고 말하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면은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기를 빌라도에게 요청하였고 빌라도가 허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에 대하여서 스스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불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땅에 머물며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 근처에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무덤을 찾았던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당일 저녁 문을 닫은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와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그의 부활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슬픔과 두려움에 찬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성경에서 과연 유래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켜야 한다면은 날짜일까 아니면 요일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4월 5일 일요일은 기독교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이 3월 말에서부터 4월 중순까지 왔다 갔다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의 유래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절과 유월절은 상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근데 유월절과 상관없는 부활절이 되기까지의 역사적 어떤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니산월 14일입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영어 패스오버의 히브리 원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파스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이 유대력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3세기 동안 부활절 일자에 대하여 계속 의견의 차이를 보였어요. 파스카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활절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부활절 논쟁이라고 부르지만은 파스카 논쟁이라는 말은 유월절 논쟁입니다. 유월절은 정해진 날짜가 있었어요. 니산월 14일입니다. 2세기 로마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전통과는 다른 길을 많이 걸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비성서적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의 죽음을,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로마 교회는 유월절은 생략하고
부활절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강조한 겁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주님이 돌아가신 니산월 14일을 기점으로 부활의 날을 정해야 한다고 하고, 서방교회는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한 서쪽에 위치한 교회들이죠. 부활절이 언제나 일요일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재밌죠? 부활은 유월절 사건과 연관되어 유월절 3일 후에 부활절이 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부활절은 언제나 일요일에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논쟁의 해결을 니케아 총회에서 325년 공의회에서 기가 막힌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부활절을 일요일에 맞추기 위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 다음 첫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그 후 첫째 오는 일요일이 되도록 결정을 하였어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유월절과 부활절의 연결교회를 없애버리고 뜬금없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 춘분, 보름달 첫 일요일로 정해서 부활절의 기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절의 기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부활절은 이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스터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영어로 부활절은 이스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이스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앵글로색슨족이 섬기던 봄과 풍요의 여신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그 여신 이름에서 온 딴 이름입니다. 달걀과 토끼를 통해서 다산과 새 생명을 상징하는 이방인의 축제로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자신도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국교화하지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다양한 신화와 종교가 유행하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 로마 교회는 이교도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봄이 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소생을 축하하며 에오스트레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아주 강력한 이방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의 부활도 기념하고 이교도들의 반발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의 봄의 축제, 이방인들의 봄의 축제에 예수의 부활을 끼워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원래 유대인들의 니산월 14일 밤은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주님의 부활하신 날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춘분은, 그리고 그 위에 보름달은 4월 2일에 목요일에 뜨게 되고요. 그 위에 첫째 일요일은 바로 4월 5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춘분과 보름달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은 정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뜬금없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로마 교회가 유월절 날짜를 통해 알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을 버리고 일요일에 맞추기 위해서 희한하고 복잡한 계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경의 절기인 유월절, 그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기념일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만 부활의 날짜를 정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만 날짜를 우리는 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일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원한다면 왜 정확한 날짜를 따르지 않고 매년 춘분이 지나 보름달이 뜬 후 첫째 일요일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느 사건이 기념되어야 한다면 날짜이지 요일이 아닙니다. 광복절을 일요일에 맞추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느 일요일에 정한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기일, 생일, 이것이 요일이 아닌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종교개혁을 한 기독교도 카톨릭의 이 전통을 아주 아무런 반항 없이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와 부활절, 부활신앙은 어떠할까요? 우선 재림교회는 카톨릭교회가 정한 부활절, 춘분 후 보름달 뜨고 첫 번째 일요일을 성경에 없는 부활절로 지키지 않습니다. 비성서적이며 날짜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기에 저희도 성서를 따라서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고 부활절을 마음에 두며 또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부활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부활을 부정하지 않아요. 재림교회는 날짜를 따라 부활절을 지키지 않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는,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 핵심 신앙입니다. 재림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 믿음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이며 사기꾼이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일도 없을 것이며 죄인은 죄 가운데 다 망하고 말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는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물음에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좋으신 대제사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칭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에 죄를 계속 짓자고 살지 않고 이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사니 우리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위함이며 부활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선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스데반의 삶을 들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중 스데반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의 교회 구제 문제로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그저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구제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합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귀한 사역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받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를 처형했는데 그럼 그 종교가 싹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해프닝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하여지고 유력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8절에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넘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자 9절에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흐르다는 것을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말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까지 끌고 가서는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래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성전입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 거룩한 곳과 상관되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율법을 말하기를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성전과 상관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한 말씀에 대해 스데반이 반복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빨끈했습니다. 이 배경은 요한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장사치들로 가득했어요. 이들을 다 쫓아내신 뒤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죠. 유대인들이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이렇게 지은 이 헤롯의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냐고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양은 잡으면서도 예수 없는 성전, 수도 없는 제사를 드리지만은 예수 없는 제사 예배, 그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은 장사치들로 더럽혀진 건물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면은 헐고 새로 지으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성전 건물을 헐라고 하나님의 성소 제도를 또 멸하겠다고 한 그래서 거짓 증언까지 세워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성 모독죄와 율법 파괴죄 같은 것을 적용했지만 진짜 이유를 찾아본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이 미웠기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크다고 거대한 비리 구조와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권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위태롭게 된 겁니다.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유대인 순례객들이 줄을 이었고 그들이 성전에 바칠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은 엄청난 액수였어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절대화하면 할수록 그들의 이권은 더 확실하게 보장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듯한 기별을 전하고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주님의 기별을 다시 전하니 성전과 관련된 그들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사도행전 1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환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현재 그 유대인들의 위선과 악행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책망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말, 이 말에 막 시기와 분노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3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라고 했어요.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이를 갈았어요. 근데 그 이를 갈기 전에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온 것은 스데반의 기별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대신 그들은 이를 갈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이를 갈 때에 스데반은 이를 갈며 분노한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라고 간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를 갈며 돌을 든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57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으면 이를 갈며 저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임의로 처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끝이 아니고 주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부활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는 대신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처음 목회 인턴을 시작할 때 인턴 수양에서 연합회 여러 목사님, 강사분들이 주제를 정하여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한 목사님이 참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 목회 인턴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도 좋은 편이 아닌데 자신이 설교할 때는 졸거나 딴전 부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설교 중에 조는 사람이나 딴전 부리는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졸지도 않고 딴전도 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지요. 참 큰 교훈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는 대신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다는 마음에 일어서서 저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의 삶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그는 받았어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런 박해를 받는 이유를 듣거나 법정에서 변호할 기회조차 없이 돌에 맞아 죽는 즉결 처형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하고 새 생명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 신앙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그런 사람들 앞에 전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돌려서 죽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는 그냥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난 것이 아니에요. 그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 편 강도든 저편 강도든 모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그는 소망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약속하신 죽어도 살겠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인류에게 전해진 희망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또한 박해하는 자들 위해 용서를 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삽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며 서로 용서하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쓴 뿌리를 붙잡고 살든지 합니다. 펜실베니아 교회에서 여러 해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를 가졌을 때에 목숨건 대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배에 나 있는 이렇게 벤츠 있죠, 벤츠. 벤츠 로고 모양의 수술 자국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또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암이래요. 얼마 못 산대요. 라고 하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몇 장을 보여주며 어떤 사진이 자기 영정사진으로 쓸 때 제일 예쁘겠냐고 묻는 분도 있었어요. 키모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진 여성분이 몇 개의 가발을 가져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가발이 자신에게 제일 잘 어울리며 제일 예쁘게 보이냐고 웃으면서 물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반대로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혹시나 해서 오신 분들, 이름도 병명도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우울한 모습으로 오신 분들, 건강 강의와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방에 안수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기적처럼 낫기를 바라기에 그 한 주간의 프로그램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간으로 보낸 사람들, 굉장히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사로 오신 의사 선생님은 그런 여러 환우들을 향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결과를 통보받고 낙심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절망을 붙들지 말고 치료자이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거나,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나타났는데 그것을 붙잡거나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게 하는 그 쓴뿌리를 붙잡거나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원한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길을 막아선 사람들, 이를 갈며 돌을 진 사람들을 보았다면은 그 사실은 스데반의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게 하였을 것입니다.
붕괴하고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극심한 막 적대감이나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 쓴뿌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쓴뿌리는 분노의 감정을 의지적으로 붙잡아 언제든지 기분이 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방이라도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쓴뿌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자랄 수 있는 쓴뿌리가 자랄 수 있는 불편한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눈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쓴뿌리와 이를 갈며 손에 돌을 든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순간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쓴뿌리에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께 마음을 둘 것인가? 여러분, 꽃이 태양을 보지 못하면 시들어 죽듯이 인간의 영혼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뿌리에 굴복하여 내 마음을 그 감정에 지배받게 했을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는 나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병들게 합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보통 작은 일에도 참 분해합니다. 어떤 일에 참 냉소적입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런 특성은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요.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신앙으로 인한 환난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일상이 아주 소소한 일에서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기별 때문에 그 기별 자체로 죽지 않았어요. 그 기별을 듣고 속이 상해서 이를 갈아서 엉뚱한 일로 그 분노 때문에 만약에 그 메시지가 옳았다는 사실, 그 메시지 자체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회개해야 됐어요. 근데 자신들이 성서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 기별 때문에 사실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분노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옥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일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은 주로 타인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려받지 못했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불공평한 상황이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말이 안 통하는 것. 무의식 속에서 과거의 상처나 자존감, 그런 것들이 막 다시 트라우마처럼 일어나는 것. 근성으로 반응하는 어떤 사람의 태도. 나를 무한하게 만드는 말투. 약점을 막 농담으로 만들어서 건드리는 것. 늦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너무 당당한 사람들, 미안해하지도 않고 막 그러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상식도 없고 막 배려도 없는 듯한 행동하는 사람들. 남 탓하는 것. 노력의 결과를 폄하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속이 상할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신앙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이런 일상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속상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끼치고 부활신앙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에서 그러한 대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드릴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런 소소한 일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연약한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위해서도 중보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소소한 일에도 용서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자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기도 할 때에 평상시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 때에, 위기의 때에도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의 믿음과 함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 것처럼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여유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